본격적인 이제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겨울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계속 12월 달 이 한 달 동안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조금 대략적으로 매주에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성경책들을 아마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아마 AD 90년부터 한 100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기독 교회가 생긴 지 이제 불과 한 70년, 60년, 70년 정도 되었을 그 시대에 이 성경 말씀들을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 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몸살을 앓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긴급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요한은 나중에 이제 반모섭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성경은 아니지만, 짧은 서신이지만 요한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긴급하게 남긴 것이 이 요한 서신인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오늘 3장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사도는 오늘 3장 앞부분 1절에서 10절 사이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죄인 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오늘 3장 앞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은 지금은 다 SNS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메일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메일 밑에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믿는 사람을 상대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확신해야 되고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조금 미리 말씀을 살펴보면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반대로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긴급하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금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전쟁통이 막 난리가 나서 피난길에 오르고 막 너무나 급박하고 혼잡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난리통에는 그 손을 놓치고 헤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아가 되기도 하고 수십 년을 부모님을 찾지 못해서 가족을 찾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지금 손을 잡고 이 손을 놓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겨주고 싶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라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여기를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니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너는 누구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무엇이고 부모님이 누구인지,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요한은 어쩌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헤어져야 될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긴급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개로 분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냐 두 개의 분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종노릇 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 시절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게는 그 마귀가 원하는 악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죄와는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요한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매우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단순히 의식이나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좀 약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빼면 사실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와갖고 온갖 은사와 능력이 다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집요하리만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요한은 1장부터 4장까지 곳곳에, 그리고 오늘 3장과 4장은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을 하신 뒤에는 꼭 뭘 덧붙이셨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너에게 주신 양떼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3번이나 이걸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계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영혼은 날마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가능한 한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표현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언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시킬 때 말고, 인사하라고 시킬 때 말고, 정말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번 가족에게든 자녀들에게든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건 정말 내 마음에 뭔가 우러나와서 집사님 참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저는 최근에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내려가는 우리 중학생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남자애인데 여자한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자한테 하면 큰일 나죠. 남자 우리 친구한테 그냥 저도 모르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 알지? 목사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친구를 보면 애틋한 거예요. 우리 로이가 왔는데 누가 예배당 들어와서 누가 제일 환하게 웃은 줄 압니까?
김인수 권사님이 가장 방긋 웃으셨어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봤어요. 그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보다 손주가 태어나면, 이 여리고 작은 아기 손주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에,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출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이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 두 분이 TV에 나오게 됐는데, TV 방송에서 물은 거예요. 사회자가 할머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영감이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 부추긴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경상도 할아버지가 너무 무뚝해가지고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끝내 한마디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네 알제? 이러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네 알지? 이러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할머니가 또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내내 이제 막 남편 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저녁에 이제 누워서 할머니는 단단히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신혼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 신혼 때는 무뚝뚝하지만 내 손도 잡아주고 살짝 안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이불 속으로 손 잡아주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살짝 예쁘다고 귀도 깨물어주고 그랬잖아.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불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도망가냐고, 왜 가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이빨 가지러 간다고. 틀니를 끼러 이제 가서 깨물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수준과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섭리가 여기 들어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깨무는 건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이 사도 요한이 명령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를 보여주신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아무리 우리가 냉혈한 같고 차가운 사람이고 나는 뭐 MBTI가 뭐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지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1장을 시작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으로 불리고 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철저히 욕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딴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을 온전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내 마음도 여러분 너무나 냉랭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완악해지고 차가워지고 마음의 문들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밖에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라, 우리가 받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고 이단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요한이 야단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을 이하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죠. 12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갑자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하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님이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넘쳤고 그 마음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 때문에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이면, 그 미운 꼴보기 싫은 동생을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으로서 죽이는 자로 살 것이냐,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로 살 것이냐, 두 개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갑자기 왜 가인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은 죽이는 자로 사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사실은 두려운 주제인 줄 아십니까?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으며, 그 사랑만이 이 세상 어떤 죄악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미움, 원망, 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순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런 정말 결단들이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창창한 미래를 제쳐두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5명의 그 청년 중에 짐 엘리엇이란 청년이 대표자였죠. 이 청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밀림 원시 부족을 찾아서 내렸는데, 원시 부족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그 원시인들의 창에 5명의 청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사진을 좀 계속 띄워놔 주시죠.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게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창끝.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어요. 선교를 보냈는데 가자마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난리다가 난 거죠. 옛날 우리 샘물교회가 저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막 억류되고 몇 사람 죽고 할 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몇 년 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자원해서 그 부족을 또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원시 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또 여자는 안 죽여요. 남자는 죽여놓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백인 남자 5명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부족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죽였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이 용맹함의 증거니까요. 자신 있게 내가 죽였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자벳이 말합니다. 내가 그 죽은 남자의 아내다.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 죽인 복수하러 이 여자가 왔구나. 이 부족들이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러 온 게 아니다. 그때 우리 남편들이 전해주지 못한 걸 내가 전해주러 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백인 청년들을 죽였던 사람 중에 4명이 여러분 한 명인가 2명이 목사가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집단 변화가, 개종이 일어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이 사랑의 은혜 앞에, 이 반열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도 이 희생하는 사랑,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가정의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